모습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어떤 경우에라도 흰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경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그 부모님들 중에 그 부모가 이혼한 지 오래된 사이라는 것을 알면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앞에 신랑 신부는 어떤 경우에라도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앉아있는 부모가 옛날에 이혼했던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결혼식의 그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그 신랑 신부의 고백에 대한 진정성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처럼 살겠다라고 맹세를 하는데 이게 어딘지 모르게 참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축하하러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이 참 아픈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에 헤어졌던 부모가 다시 만나서 거기 앉아 있지만 그게 참 아는 사람은 참 마음 아프게 만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또 부모님들이 와서 또 하객들한테 인사하잖아요. 근데 같이 안 오고 전부 따로따로 와요. 이것도 참 못할 일 중에 하나구나 이런 느낌이 참 들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의 맹세를 평생 변함없이 지켜나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결혼하기 이전에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그 약속을 평생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연애할 때의 그 행복을 늙었어도 누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는요, 온갖 깨가 쏟아지는 듯이 말을 하는데 돌아서서 둘이만 있으면 그저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부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남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깨가 쏟아지는 흉내만 내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그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 그 사랑 변치 않고 평생을 가야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든지 어땠든지 간에 서로 헤어져야 하는 일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잘 살 수 있는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빗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유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주 어릴 때부터 사귀었던 애인이 있었고 결국은 결혼까지 했는데 바로 그 신혼 시기에 이 신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상한 남자를 따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까지 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부가 이상한 사람을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랑일 것 같으면 울고 불고 하겠지만 포기해야지 어떡합니까? 남자가 집 나간 건 좀 기다리면 돌아올 수도 있다지만 신부가 그렇게 나가버리면요 기다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돌아올 가능성이 없답니다. 근데요, 사람의 경우는 능력이 없어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경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할 능력을 가진 그분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간혹 그런 영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깽단 두목의 아내가요 바람이 난 경우 있죠.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두목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배신을 철저하게 응징하려고 드는 그런 장면들을 얕은 본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이런 못된 인간들을 덜먹여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뜻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배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비유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사랑의 배신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를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참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다. 그렇게 보이는 것 보입니다. 2절 한번 보셔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은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 때의 인애란 것은 또 다른 말로 번역하기는요. 어릴 때의 헌신, 젊을 때의 헌신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는요. 신혼부부 때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젊을 때의 헌신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연애하던 기간에 얼마나 서로에게 헌신했더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 때의 그 사랑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제가 아는 제 제자들 중에는요. 중학교 때 연애를 시작해서 그때 연애라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연애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긴 하겠죠.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중학교 때 그렇게 이웃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좋아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걸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 같으면요. 자랄 때부터 서로 알고 잘 자랐으니까 서로 헤어지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살다 보니까 몰랐던 면이 드러나서 헤어지고 이런 일은 들어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다 알고 커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너 어릴 때의 그 충성스러웠던 면 그리고 신혼 때의 그 사랑 다 기억을 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뭘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했더니 2절 끝에 보시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리고 그 광야 이것은 결국은 출애굽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릴 때라고 그러는 것은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그럼 결혼 때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하던 때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들은 거 아니에요. 잘 들었다기보다는 온갖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터뜨리면서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시절을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그 시절을 그냥 사랑 싸움하는 정도로 여기시는 듯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이었던 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존재이던 시절에는요,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리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건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정말 내 백성이요 내가 사랑하던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애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애굽이 절대 안 보내려고 붙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맞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정도까지 갑니다. 이 이야기 원조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일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라도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아브라함을 괴롭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걸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게 그대로 돌려보내겠다는 뜻이죠. 마치 아이들 공상 영화나 공상한 속에 보면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걸 탁 씌워가지고요. 누구든지 그를 공격하면 그것이 다시 자기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아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민족들이 배겨날 방법이 잘 없었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이기나요? 그냥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더니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반드시 징벌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직전 요단 동편에 왔을 때요. 시온 왕하고 바산 왕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군사를 다 조련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있던 나라인데 이 지나가던 민족하고 붙어서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요.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가나안 땅 들어옵니다. 연합군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공정한 전투를 치르게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이 우박이 희한한 우박인 게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전쟁이라는 게 다 백병전이잖아요. 뒤엉켜서 싸우는 전쟁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박이요. 적군만 골라가면서 때립니다. 정상적인 우박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해가 넘어가려 했더니 하나님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했더니요. 해와 달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시간을 벌어줍니다.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요 소산 중에 첫 열매. 이스라엘은 내 거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보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도 참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었다는 뜻입니다. 아이들 키우면 좀 그렇죠. 이게 어른들 애 많이 먹이잖아요. 애 많이 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에게는요. 최고의 기쁨이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 둘이 요즘 아이들 때문에 고생을 좀 하나 봐요. 와가지고 불평도 하고 이래요 하고 한마디씩 합니다. 전 속으로 통쾌합니다. 너는 안 그랬는 줄 아나? 말은 안 하는데요. 속으로 너는 안 그랬는 줄 아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 키우고 돌보는 것이 또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정말 하나님께 많이 먹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을 되돌아보시면서 참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요. 현실적으로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날들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 조상들 기억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버렸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다른 나라에 한번 가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러잖아요. 한번 가봐라. 어느 나라가 자기 신들을 그렇게 함부로 바꾼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면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조상들이 그랬다는 말 속에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게 단순히 제사장들만 그랬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8절을 한번 보셔요.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서 율법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말이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 법관들, 관리들,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요, 틀림없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버렸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은요, 우린 하나님을 그렇게 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이렇게 다를까요? 미루어 짐작컨대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안 해준 게 뭐고? 이래 싸우죠. 정해진 답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신랑한테 부인이 뭐라고 대꾸해요? 해준 건 뭔데? 이래 나오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다르죠? 아니, 이렇게 싸우는 부부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니 절대로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체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동시에 섬긴 경우가 참 많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합의 경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의 표본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아합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와를 완전히 대체하도록 만들어버린 왕이 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렇게 악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요, 그 말씀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은요 못 빼앗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해요. 돌아가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갖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세벨이 용감하게요 나봇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또 아합이요, 내가 그랬다고? 그리고 조화를 쫓아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버린 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아론에게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마워. 애굽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니라 하고 금송아지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무당이 어느 목사님께 그랬대요. 업이 같은데 피차 서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서울에 어느 큰 교회에 새신자가 왔는데, 아무 관련도 없는데 교회를 왔더래요.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요, 어느 무당한테 갔더니,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고 교회 갈 사람이라고 해가, 그래, 교회를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출석을 했대요. 그 목사님들도 걸작인 것이요. 고맙다고 인사는 해야 안 되겠나가 찾아갔대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참 고맙습니다. 이랬더니, 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짜 신이고 가짜 신이고 이게 다 동일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럴 경우에 우린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요, 나를 버린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데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나를 이것들하고 같은 걸로 여긴다? 하나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건 나를 버리고 나를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 제사장이나 율법을 관리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는요, 우리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이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소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모른 채 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신들이란 어차피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나온 신이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기 위해서 늘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서 기름진 땅에 드리고 그 가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는데, 저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가정이 만들었으니까 이건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요? 혹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옆길로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장치를 다 마련하셨고 모든 것을 예고하면서까지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것은 이스라엘이 나쁜 건지 하나님께서 잘 못 키운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문제인 것은 틀림없는 듯한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에게도 좀 잘못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너무 고상한 방법으로 사랑한 것이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연애하고 사귈 때에 제가 빠뜨리지 않고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자들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너무 심오하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왜요? 제가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연애할 때요, 정말 심오하고 엄청난 고백을 하나 했는데, 여하튼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 좋아하는 게 그 얼굴이 예뻐서 그런 건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오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외모보다가는 그 사람의 속마음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귀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요, 외모가 이뻐서 사랑한다는 거에 비하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고 감격 아니에요. 근데 집사님도 이제는 괜찮습니다만 옛날에 그랬으면 한 10년 씹힐 겁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심오한 말 한마디 했다가 10년을 씹혔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절실히 깨달은 거. 여자들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는 그렇게 심오하게 표현하지 말고 좀 쪽팔리더라도 그냥 직설적으로 해라. 그대는 나의 태양. 차라리 이게 100번 낫다. 근데 이 심오한 얘기를 못 알아듣는,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공부 잘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도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때만 왜 그거 못 알아듣고 10년 동안 날 보고 못생겼다 했잖아. 이래가 씹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고귀하게 만들고 그렇게 고귀한 방법으로 사랑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만든 존재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독립된 인격체로 서서 내 뜻을 잘 헤아렸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행가 가사를 하나 빌릴까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라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나중에 참 문제가 생겨요. 방법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인간을 이렇게 만들면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다 견뎌내시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께서도 참 힘들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그 시절에 이 시절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랬구나라는 감격과 찬양을 드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건 훗날의 행복이고요.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누릴 감격이고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산산히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싸운다는 의미는요,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으니 그 어긴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뜻입니다. 국가나 개인 간에도 이 중요한 약속은 어기면 거의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언약을 어겼으면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국가 간에나 인간 사회에서도 이건 끝이 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는 여러분 반드시 회복이 따른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심판을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이 심판이나 징계도 사실은 회복의 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돈해보면요, 나를 버리더라도 나보다 나은 놈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그것도 안 된다, 그런 뜻이냐, 이런 원망입니다.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나를 버리더라도 나보다 더 나은 놈한테 가서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무리 살펴봐라 나보다 더 나은 신은 없다. 그러니 결국은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물이 귀한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요, 이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에서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를 때가 사실은 참 많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여길 줄 아는 눈, 이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많습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요. 그런 거 한 번쯤 딱 느껴본 다음에 참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대구 내려와서 가끔 건강에 대해서 사석에서나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제가 내려오기 전에 노인들을 좀 모시고 있었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노인대학 비슷한 건데요. 그분들 위해서 국민체조도 틀어가지고 체조도 시키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참 안타까운 건요. 계단을 못 올라오는 노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오신 노인들 중에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체조 하라 하면 잘 안 하죠. 설렁설렁 하는 흉내만 하다가 이거 뭐 하려고 하냐 이랬던 그 국민체조 그걸 못하는 노인이 절반이에요. 따라하는 사람 절반. 뒤에 앉아서 구경하는 어르신들이 절반. 여러분, 나이 들어서 그것도 못할 날이 오기 전에 몸을 좀 많이 움직여 둬야 되겠구나. 내가 그걸 보면서요. 내 발로 걷고요. 내 발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거냐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만은 이스라엘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그 샘을 메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메워버리고는 다른 데 가서요. 땅을 팠어요. 팠는데 그게 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웅덩이에요. 샘은 자체적으로 물이 솟아오르지만 웅덩이는요.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선가 물을 갖다 부어서 채워야 하는 곳인데 이스라엘이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것도 무슨 웅덩이요? 13절 제일 끝에 보세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르던 그 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물을 모으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인생들 중에 그런 사람 참 없어야겠지만 그런 인생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인들 그게 그런 짓이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짓을 했느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화근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극적으로 몰아가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무식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못 산다요. 그런 경험 없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더 드릴게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하고는요, 싸우지도 마세요. 왜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한두 마디 섞어보고 한마디 하긴 해야 되겠다 싶어 딱 했는데 말이 영 이상한 소리 나온 사람 있죠? 싸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못 이겨요. 내만 상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대구 계셨다가 서울 오신 목사님이신데 노회에 가니까 참 미친 소리 하는 목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들 좀 두들겨 잡아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작심을 하고 나섰는데요. 미친 소리 하는 목사를 두들겨 잡으려니까 자기가요 3배는 더 미쳐야 되더랍니다. 이런 멀쩡한 정신으로 자기도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미친 짓 해가는 안 되고요. 저 사람보다 3배는 더 미친 짓,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야 그게 가능해지더라. 다시는 못할 짓이더라는 겁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뭐 하고 싶으면 합니까? 무식한 거 어떡합니까? 제발 그런 사람 만나서 싸우지도 마세요. 적절하게 한마디 섞어봤더만 이거 참 무식해서 나온 소리구나. 그럼 그만두세요. 손해 좀 보고 물러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이 무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데 가장 무서운 무식이요, 하나님 모르는 무식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터진 웅덩이, 물 없는 우물. 이게 도대체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들이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게 터진 웅덩이 아닐까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요 고액 연봉에 높은 지위를 얻었는데 사실은요 가정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경우가 적잖게 있습니다. 이게 터진 웅덩이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부부가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잘 살 것만 같은 유혹에서 이게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렇게 헤어져서 잘 사는가 싶어서 알아보면요 대체로 잘 못 살아요. 성질이 좀 더럽긴 하지만 지금 있는 남편이 그거 낫습니다. 좀 말이 안 되더라도요 지금 함께 사는 부인이 최고라고 생각하십시오. 헤어지고 딴 사람 만나면요 쓸데없는 소리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교인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하도 그 쓸데없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물며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잘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롯을 한번 보세요.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내려갈 때요 얼마나 상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돔 고모라에서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는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겨우 맨몸에 딸 둘 나와가지고 동굴에서 살았는데 결국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롯의 이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죠? 복의 근원이라고 하던 아브라함을 떠난 탓입니다. 아니 떠났을지라도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안 돌아왔어요. 소돔 고모라가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에 이끌려가지고 포로로 갔다가요 간신히 살아서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출해 줬잖아요. 그때만 해도 롯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왔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아니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겨우 딸 둘만 데리고 빠져나왔을 그때라도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로 안 갔어요. 복의 근원을 떠났으니 일어날 수 있는 결말이 그거라는 거죠. 나오미의 비극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난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땅에도 가뭄이 닥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결국은요 남편과 아들 다 잃어버리고요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죠. 이게 나오미의 비극인데요. 그게 비극 아닌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는요 그 며느리 룻의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반대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던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겁니다.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요
시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따라왔다가 그가 결국은요, 다윗의 외조모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참 구차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의 땅, 가나안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그런 일이 생겨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잘된 사람이 성경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간 아내를 위해서 과거에 아름다웠던 날을 추억하고 있는 그 남편하고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정말 많죠. 그러나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아내가 돌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길이 정말 험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늘 고민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평생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20